오늘 역대하 13장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 즉 솔로몬의 손자요 다윗의 증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혈통에 따라 왕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죄악에 빠집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그들은 모두 다 남쪽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돈을 받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발목이 잡혀서 여로보암의 일생뿐만 아니라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 죄로 인한 큰 고통 가운데 수백 년을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두 왕들 중에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수를 보면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됩니다. 군사의 수가 남유다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2배죠. 자, 그런데 17절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남유다가 2배나 더 많은 80만 대군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남유다에 최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지략에 뛰어난 책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법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가 더 탁월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뒤쪽에 복병을 두고 40만 명의 남유다 군대를 에워싸버립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분명 군대의 숫자나 전쟁의 기술로 보면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군대는 80만 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예, 숫자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숫자를 의지하는 자를 이깁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예언은 오늘날 사회에 꼭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자이고 성자죠. 적게 가진 자는 패배자가 되는 철저히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숫자를 세웁니다. 자기에게 속한 숫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숫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더 많은 숫자를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숫자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무기 싸움, 전략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순종의 싸움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역대기에서 다윗의 죄로 지적한 유일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왕권이 안정된 말년쯤에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자,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아니 왕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래 큰 죄인가 싶습니다. 예,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인가?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사탄의 충동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냐? 이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 상황, 환경을 계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틀린 생각인가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를 따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영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 사탄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온 생각인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의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고픈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계산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충동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이 치유받고 변화되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숫자의 힘이 아닙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자기를 헌신코자 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삶에 손해가 오고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진실된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만든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섣부르게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말게 하시고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또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하는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